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여러분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 마태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저희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우리니 음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전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저희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우리가 20절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때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전 한 흑인이 주일날 부득이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아가 한 교회를 발견했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교인들을 보니 남자고 여자고 모두 다 젠틀한 백인들이었습니다. 흑인이 기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내 위원들이 이곳은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옥신각신 하다가 200시에 시작되고 교회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흑인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오르간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며 바로 천문 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도 교회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창문 밑에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흑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들어가셔서 예배를 받으셔야지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네 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에 주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교회, 주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 이게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교회일까요? 혹시 교회에 모여서 웃고 울고 떠나가서는 떠들고 친교하고 자기를 내세워가는 그런 교회는 아닐까요? 말하기는 주님이 영을 받으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 있는 무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오늘은 무릉교회가 세워진 지 84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창립 84주년을 맞이하면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딸랑 4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새신자는 가끔 들어오는데 어떻게든 그 사람을 상처를 주어서 내보내버렸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교회 들 안에는 교인들을 위한 묘지가 있는데 딱 4개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새신자 보면 그 묘지를 끌까봐 쫓아내버리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오늘 한국 교회에도 부지부스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세상 법정에 바로 소송을 하고 이런 현실에서 오늘 교회 창립주를 맞이해서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의 교회는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결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석의 세운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이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천상교회의 모습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만물들은 찬송을 합니다. 천사들은 아멘을 화답하며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교회는 천국교회의 그림자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천상교회는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것 같이 지상교회에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어야 교회입니다. 예배가 없은 교회가 아닙니다. 종탑이 툭 서고 강단에 십자가가 다시 걸려있고 바로 장의자가 있어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받은 곳이었으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를 시작으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후에 유럽 전 지역의 복음이 확산됩니다. 도시마다 성마다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도시의 큰 교회들은 공연장이나 연주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주교회나 개신교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는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어도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죽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린 성도 또한 성도로서의 삶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틈만 나면 이것저것 이율대교에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의 관심과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과 같이 바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없는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화려한 현장식 스테인리스로 이 거대한 대리석이나 서사로 세워진 유럽교회 많은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있을 일이었습니다. 제2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명목으로 와서 구경하는 것이 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영과 서로 내 번제와 목절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더니라. 하나님께 일하는 그곳이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드리지 않아야 된다,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이 교회 한국교회는 분열되었습니다. 언론과 사람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교회가 낯선 사람이면 반갑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전에는 신천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낯선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구원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예배의 생명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판사부에 세운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 장엄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도 기도입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바쁜 사이 가운데서도 꼭 이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기도 초소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있는 곳에서 편하게 편리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올라갈 때는 벌써 어쩌다 한 번 올라가서 이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성전에 올라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요한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은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도들이 당시에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예배를 인도하고 구제하는 일 등. 그래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드리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진짜 교회에 와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의 처소로 삼는 늘 성전을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때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결의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못합니다. 대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탐심과 더러무지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히 권능이 소멸될 뿐만 아니라 그 대신에 인간의 본성과 정욕이 이 정욕이 지배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봉사로 그리고 전도도 성령의 권능에 힘있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를 게을리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 속에 살고 더 나아가서는 또한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본문이 와서 반석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고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지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골로새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실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는 서신서에서 편지서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우리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만 밖에 버려져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밖이 어디이고 안은 어디일까요? 마사리의 성도와 교회가 다만 밖에 버려졌다고 말씀하는데 안과 밖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역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성도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도 주님이 없으면 바로 주님 밖에 있으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밟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아무리 똑똑하고 찬란하고 성공하고 불을 거머쥐어서도 주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밖으로 나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해보십시오. 주님의 품으시는 것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의미가 있고 더
들어가서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버려진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의 탐욕, 시기와 질투, 자기 교화시와 교만으로 가득 찬 세속화 된 교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혜와 주 그리스도와 어두운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에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보편성을 잃지 않고 차버릴 바 자비가 없는 교회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교회에 관한 고백 중에 거룩한 공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번에 번역으로 전에 있었던 사도신경은 거룩한 공회라고 했는데 새 우리가 번역된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홀리 가톨릭 처치인데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개라는 이 고백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며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임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죠.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역에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저게 유대 땅에서만 알려졌었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건 맞잖아요. 둘째로 시간이 있어서 보편적인 뜻을 말합니다. 교회는 박해자들에 의해서 소멸되고 사단에 의해서 파괴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비박하고 없애려고 해도 교회는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어서 좀 보편적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구성원들이 있어서도 보편적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인종, 성별, 출신과 학력, 빈부와 이 격차의 계급 등의 우리가 차별을 띄어없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교교회가 이런 차별 없는 모범적인 교회이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성도는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형제이고 자매일 거예요.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은사와 능력이 다르고 각자의 역할과 맡은 기능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인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이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지역적으로, 시간적으로, 구성적으로 이 보편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저 목사님이 잘못된 교회관을 세 가지를 비유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극장식 교회, 나무식 교회, 그리고 조직식, 조직식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극장식 교회는 사람들을 전방에 집중하게 하는 형태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이 극장식 교회는 관중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극장이 고객의 감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극장에 모여들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고객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런 교회가 바로 극장식 교회다. 극장식 교회는 말씀보다는 연극이나 공연, 더 나아가서는 찬양팀이나 사회자의 언변의 중요성을 높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역시 몸가짐이나 표정, 더 나아가서는 조명, 억양 등을 내용에 더 이렇게 거기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거대 교훈이나 관계상의 운영 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당일 감동을 청중들이 받았는가 여부로 그날의 예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극장식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예죠. 한국식 교회는 백화점식 교회라고 불리도 하는데 이런 형태의 교회입니다. 한국식 교회는 간증이 필요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수많은 강자가 있듯이 강좌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 강좌를 모두 수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수강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강생들이 필요한 실제적인 강의들이 준비됩니다. 수강생의 수강생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강좌들을 그 강좌에 대한 물질적 시간적인 값을 지불합니다. 학원과 교회가 학교가 아니기에 수강생을 제지할 방법도 없는 것이죠. 백화점의 다양한 물건들이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많아지고 줄어들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여러 가지 모임의 형태들 이런 식으로 청중의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학원식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절대 조직식 교회는 우리 도교회와도 고객 만족이나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바로 다른 원칙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조직된 교회지만은 구조가 그 속에 있는 이들은 그 구조 안에서 포함시켜서 유지된다는 교회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말로 있으니까 있는 것이다. 말로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들이 잘 나가는 교회인 것 같지만은 참나은 교회는 아니다라고 바로 토종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는 희망하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성령이 주도하심이 있는 바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예수님이 영이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영이시니 예수님을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생명의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는 건강한 교회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안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공평성을 잃지 않고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교회는 이제 오랜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성도들이 메이버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조금씩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통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예배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이며 기도가 그러지 않는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이며 복교성을 믿지 않고 차별이 없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무릉교회가 세워진 지 8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무릉교회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